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간의 중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종종 영생으로 표기됩니다. 당연하죠. 영생이고 영원이니까요.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 조에로서 더 고차원적인 생명 또는 영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 받는 생명입니다. 거듭날 때 받는 생명은 조회라는 것입니다. 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단지 앞으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미래의 축복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일종의 영적 능력입니다. 영생이 영적 능력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능력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주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지요. 이 능력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주 예수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와 같은 직관적인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직관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온다는 것입니다. 양심도 있고 영교도 있고 직관도 있고 그 다음에 관상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일에 이르는 단계까지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영성의 대가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거기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단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한히 높은 단계까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깊고 높은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꼭 붙들고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성실하고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목표가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대로 성실히 가다 보면 거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끝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최상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드린다면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영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 들으시는 분들 기분이 좋으세요. 영생 살고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영생을 얻으려면 그냥 얻을 수가 있다고 돼 있질 않아요. 절대로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가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는 전혀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의 지도인도 하는 대로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영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곳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의 지도인도 하신 대로 살아드려야 돼요.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영생 못 얻는 거예요. 그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받은 개인은 결국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씨앗을 받았다. 이게 영을 받은 얘기겠지요. 이것은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장할 수 있다고 지금 안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가 자신의 영으로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받은 영으로 해서 옛사람에 속해 있는 부분들을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아, 경험, 뭐 지금까지 뭐라고 그럴까, 자기의 인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것, 자아, 그다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관습, 뭐 경험 이런 것 모든 걸 어쨌든 다 버려야지 제거하라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닌 것 같죠? 그럴 겁니다. 쉽지 않아야지 맞지요.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 이 영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 힘들다고 성경에는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예? 천국 가는 것이 부자가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넘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힘들다는 소리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 그냥 그렇게 힘든 그 천국을 가려고 그 힘든 그 영혼을 우리가 얻으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대충 지금 살았던 방법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거듭난 영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씀? 영원, 정말로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마음대로 호락호락 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받은 영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육신적인 부분, 내 안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쉽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방송을 나누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이걸 나누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불가능하지요. 내가 아무리 새로 주신 영을 힘입어서 한다고 하지만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 손톱만한 것도 하나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과 늘 말씀드린 대로요. 내가 현재 상태를 내 스스로 잘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내가 되어져 있고 내가 현재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이러이러한 것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키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님의 권능을 능력을 덧입혀서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받고 제거를 시켜야 제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린다고 해서 제거되는 거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생긴 게 접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자입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악한 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처리해주고 정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처리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져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제가 무수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째로.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 자신에게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정말로 이 칼날위에 딱 얹어놓을 수 있을 만큼 딱 내려놔 보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냉정하게 확실히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나쁜 자이고 교활한 자이고 악독한 자인 것을 빨리 아는 것이 일단 처리하는 것은 나중 얘기고 우선 나 자신을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먼저 절차상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내어놔야 그 다음부터
칼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를 건 자를 것이고, 그 다음에 버릴 건 버릴 것이고, 찌를 건 찌르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한 가지씩 처리를 받아서 제거하고 해서 없앨 수가 있지. 우리들이 무엇을 기도를 10년을 매달려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돼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게.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성령님께 다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분의 권능으로 한 개씩 처리를 받고 제거를 받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들이면,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인지 모르게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영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봤을 때, 나를 돌아봤을 때,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에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그저 지가 한 것도 하나님이 한 것 같고, 하나님이 한 것도 지가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서 왔다 갔다 맨날 거짓말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 손 쳐도 틀리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의 삶을 살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벌써 말하는 말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에 할 때 쓰는 용어 자체가 달라지며 삶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벌써 말의 능력이 있어서 말이 벌써 바뀌어집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의 성향으로 바뀌어져 나갑니다.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점잖아지기 시작하고, 신중해지기 시작하고, 성실해지기 시작하고, 아주 진실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느덧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어느덧 입에 쓰는 단어도 과격한 단어가 없어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변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고 내재하시게 되면 변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주 내재를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성령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보십시오. 이건 사단의 장난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단이 더 성령님처럼 위장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왜냐?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광야에 불러내갖고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사단인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한테 도우심을 간구하는 수밖에는 아무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과 경건을 하도록 항상 거룩과 경건을 꼭 붙들고 양손에 붙들고 다녀야지 우리가 안 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고해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